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금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누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야훼 라파,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부를 때 라파의 하나님으로 불러라. 그 뜻은 치료하는 하나님, 의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 그것이 불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더 원하셔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면 벌써 내 몸 치료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리라.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만나는 이들을 다 고치셨고, 그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을 직접 39대를 맞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내가 채찍 맞았으니까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희는 강건할지어다. 주님의 외침을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치유의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필요하면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함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셨을까요? 새 마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새 마음이 되어지는 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찢겨진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요, 무거운 마음, 또 찢긴 마음, 불편한 마음 갖고 오신 분 있으시면 잘 오셨습니다. 새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깨끗이 강건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또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도 오늘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보니까 흙덩어리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가 뭐가 됐을까요? 생명이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영이 살아있고 그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멘, 그런 생명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죽었던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남,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예, 영이 살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한테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믿으며 그걸 고백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져요? 아니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건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기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강건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건 강건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죄가 들어옵니다. 때로는 옆에 계신 성도님이 말 한마디로 툭 내 염장을 지르게 하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또 돌아가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나를 눌러게 지치게 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이 와서 내게 유혹과 시험을 가져다 주게 하면서 내 영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 영이 침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질 때가 있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보다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에 오는 게 싫어지기도 하고,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생각은 자꾸만 삼천포로 빠져가고, 그렇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질병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쳐다보고 계시기에 할렐루야입니다만, 목사인 저에게도 영적인 스트레스와 침체가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어려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지만 내 영은 자꾸만 힘들어질 때도 있고,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영적으로 내 마음에 다운되어지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땐 더 지칠 때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마음은 무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가고 있고,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내 영혼이 지금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멘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은 갖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직분으로는 재직으로서의 직분은 갖고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볼 때에는 헐벗고 가난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직분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혹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건 아니냐, 내 영혼이 오늘 다시 한번 침체되어 있거나 주무시고 계시거나 다운되어 있다면 오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언제든지 내 영혼이 힘들고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고 사람 만나기로 어렵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 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또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느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죄가 자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 내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어지는 것. 그렇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혈관이 막혀있고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 막혀있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밤새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자, 시편 51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돌이키시고 지워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다윗이 기도한 것이 뭘까요?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내 죄를 사하여 주시사 나를 깨끗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 죄사함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다운되면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너무나 잘 알아요. 경험이 많은 것처럼. 그냥 마음이 다운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이 탈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막혀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즉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 속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고 예배가 드려지기 싫어, 사람이 보기 싫어지는 이 영적 침체 속에, 영적 질병 속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내 마음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면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닫혀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 또 하나의 그 연결되어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저도 기도가 안 나오면 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일어나야 되는데 모든 게 그냥 낙심되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또 그런 열망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만요 계속 고백하면서 내 연약한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놀라운 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긍휼의 마음이 오게 되면요,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질병 속에 놓여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오늘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데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것도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냥 뭐 한사가 그냥 귀찮고 만사가 모든 것이 연약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 다윗을 한번 볼까요?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워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또 하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51편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뭘 구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졌고, 그가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에도,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의 삶의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내게 임하였던 성령의 은혜, 그 삶의 자리가 도망자의 삶이었고 힘들고 지쳐있는 삶의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 내가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내 왕권을 지켜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어가면 나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을 거두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다운되어서 그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영적으로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질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성령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보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보다도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곤고해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위해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 속에 성령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되어지면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무덤의 문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계속 불렀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셔.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은 절망인 거예요. 무덤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망,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후 하고 불어오면, 내 안에 불어올 때 내 안에 있는 거짓 것들이 사라지고 진리가 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혹시나 마음이 성령께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안에 불어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또 언젠가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성령님, 성령의 바람으로 내 안에 눌려있는 모든 악한 기운들을 몰아내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세대, 할렐루야, 거룩한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대가 아니라 MZ 세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된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세대. 믿어지지 않으신가 봐. 한번 다시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세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조건과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면 나를 거룩한 세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삶의 현장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는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잃어버린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 하나,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자, 오늘 시편 51편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름 부어줬을 때 사울의 군대에게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던 구원의 그 즐거움, 압살롬을 통해서 다가왔던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 그걸 하나님 오늘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과거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지금은 내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파워풀하면서도 가장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나요?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을 보면서 깔깔대고 호호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요. 구원의 즐거움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좋은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 내가 오늘 신음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즐거움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백 읽으며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눌려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야 되고, 일부러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질병, 영적인 곤고함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회개하는 마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영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